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8단계 가운데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거쳐왔고, 지난 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꼭 이 육신적인, 이 물질적인 어떤 소멸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순간 죽을 것 같은 어떤 고비 같은 것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앞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것 같은 느낌. 즉, 희망의 소멸.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소멸이고 종국적인 의미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무척 당혹스럽고 그 막막함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죽음, 그것이 새로운 세계로 나를 열어나갈 수 있는 통로였다면, 그것이 단순한 의미의 문이 아니라 내 생애가 닫히는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애를 열어가게 하는 통로라고 여길 수만 있다면 조금은 견딜만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 과연 그 길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 행복의 그 종국적인 의미는 우리가 흔히 지복직관이라고 얘기하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그분을 맞대고 보는 것이 되겠죠. 그분만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 기쁨의 원천이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야기하듯이 쉴만한 물가, 바로 그것이 그분이라면 그러한 세계를 싸잡아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을 넘어서면 내게 천국이 다가오리라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디그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이 천국이다 라는 말은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인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모든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천국의 시민으로 내가 입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이 끝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완강한 마지막 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이 닫히고 나면 우리는 소멸되고 이 세상은 나에게 침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살아있어야 이 세상도 다 의미가 있지, 내가 죽고 나면 이게 다 뭐람? 내가 숨지는 순간,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 이 세계는 내게서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 또 나를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의 인연이 끊어지게 되겠죠.
아마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떤 영원한 사랑 같은 거를 꿈꾸게 됩니다. 아마 본질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그게. 그것을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났으니 하느님으로 돌아갈 때까지 안식이 없으리라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세계의 침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우리에게 그 이후에 대해서 가르쳐줄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이 지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삶이 온전하게 다 담을 수 없는 더 큰 행복 가운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또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래서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 바로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의 삶에서 영원을 감지하기는 쉽지 않지만 영원 안으로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영원한 사랑을 만나는 것을 교회에서는 우리의 마지막 행복이고 지복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복직관이라는 말은 어떠한 중재자도 없이, 어떠한 매개도 없이 우리가 직접 하느님을 마주보게 되는 것. 그 축복을 지복직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토 1서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 그분을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그분을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분을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진리를 투명하게 볼 수 있겠고, 그분이 사랑이라면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거란 얘기겠죠.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사그러지지 않는 한 이러한 갈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내가 허용할 수 있다면 지복직관에 대한 갈망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라고 성인들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삶 이후의 또 다른 의미의 삶에 대해서 단테는 그 신곡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나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곡의 원래 제목은 라 디비나 코메디아, 즉 거룩한 코미디라는 거죠. 거룩한 코미디.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신곡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 적절한 번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 뭐 희극이라고 번역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나는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 지상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결국은 충만한 행복 가운데 닿을 것이다. 지옥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천국을 맛보리라. 행복을 경험하리라. 즉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코미디. 그래서 지금은 울고 있지만 그때 가면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이 거두어지고 그분을 마주대하며 크게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내용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곡 라 디비나 코메디아라고 하는 책의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테는 자신이 그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다녀온 경험을 쭉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항목을 통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지옥의 심연에서 연옥의 산으로 갔다가 마침내 천상낙원의 황홀경으로까지 순례를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에서 단테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열망과 의지는 균형을 잡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 태양과 다른 별들을 움직이는 큰 사랑을 만나게 되었다. 그 큰 사랑 안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복직관이죠. 여기 보이는 이 사파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가 원을 이루면서 사랑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큰 사랑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그 큰 사랑이 블랙홀처럼 모든 목숨들을 빨아들이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때 단테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시력이 닿을 때까지 영원하신 빛을 바라보도록 베푸신 은총이여, 그 깊은 빛 속에서 나는 보았네. 조각조각 흩어진 우주의 만물이 사랑에 의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진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즉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나의 생애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내 곁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나를 사랑했고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혹은 내가 미워했고 또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마저도 어떤 사랑의 섭리 안으로 일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우주의 목적은 사랑에 있다라고 단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비전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실의 삶이 슬픔과 고통과 분열과 단절, 절망 가운데 있다 해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 단테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죽음 이후에 다가갈 수 있는 지옥이기도 하고 지옥의 광경을 우리가 지금 현실 안에서 포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 지옥문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슬픔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 가거라. 영원한 가책을 만나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 가거라. 파멸한 사람들에게 끼고자 하는 자, 지옥을 열망하는 자죠. 나를 거쳐 가거라. 정의는 지존하신 주님을 움직여 성스러운 힘, 최고의 지혜, 그리고 태초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라. 내 앞에 창조된 것이란 오직 무궁이 있을 뿐, 무궁한 영원한 것이 있을 뿐, 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허나 파멸한 사람들에게 끼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 가거라.
나를 거쳐가려는 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사랑이 나를 만들었고 그분은 우리를 천국의 비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지옥문 앞에서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강도를 맞아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피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인과 사제들, 또 유다인으로 상징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이 훼손될까 하여 그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했죠. 이러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당태는 지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이제 단테가 상상했던 그런 지옥의 모습인데요.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곳은 선과 악의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거에만 부심하는 거죠. 내가 좀 더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 일상을 그 이상의 것들, 내가 보고 있는 것 이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선함과 악함의 경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애욕으로 눈이 먼 자들.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자들. 낭비하거나 인색한 사람들. 화를 잘 내거나 태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교도들. 이러한 사람들을 무절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신부로 들어가게 되면 폭력을 휘두른 자들. 전쟁광들이죠.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많은 그 평범한 군병들로 하여금 피를 묻히게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진실을 가리는 자들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가장 바닥에 있는 자가 배신자들입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사기를 치고 배신하는 자. 이 항목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요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대통령직을 패밀리 비즈니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탐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수없는 거짓말로 자기를 위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존중해 주었던 사람을 배신하고 그를 칼로 치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른바 믿을 수가 없죠. 믿음에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옥의 가장 맨 밑바닥에 있어요. 아무튼 이 단테가 그린 지옥의 풍경을 보면 여기에 교황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부패하고 무능했던 그런 교황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당대의 교황들입니다. 당대의 교황들. 단테는 원래 굉장히 교회 개혁주의자였죠. 그래서 그
사보나롤라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히 미켈란젤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단테죠. 그래서 이 단테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화폭에 담은 것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에 보면 뭐 죽여든 교황이든 당대의 국왕이든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 이런 것들이 미켈란젤로의 마음에 있었는데 그 단초를 마련해 준 사람이 단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첼레스티노 5세, 보니파시오 8세, 니콜라오 3세, 요한 22세, 클레멘스 5세 등의 교황들이 지옥에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요건 좀 사적인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일 수도 있어요. 단테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베아트리체였죠. 물론 베아트리체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죠. 베아트리체가 9살이었을 때 처음 그녀를 보았는데 그 이후로 평생 베아트리체를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10수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베아트리체를 만났을 때는 이미 베아트리체가 결혼한 뒤였어요. 베아트리체는 굉장히 얼마 가지 않아서 죽죠. 근데 이 베아트리체가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베아트리체의 아버지가 탐욕의 눈이 멀어 아주 부유한 금융업자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서 그 지역편에 보면 이 금융업자,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옥의 맨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종교적 기득권과 물질적인 기득권, 이런 것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옥의 가장 바닥인 제9층 반역지옥이라고 해요. 반역. 국가나 가족과 친구, 스승과 은인들을 배신한 자들은 영원히 차가운 얼음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차가운 얼음 속에서 영원히 신음하고 있다. 누가? 국가와 가족과 친구와 스승과 은인들을 배신한 자.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것은 단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옥에 대한 풍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은 없는 거야. 그럼 뭐만 있어요? 이해관계만 있는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해관계로만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 바로 그 사랑을 확인해 주는 사람들이 성인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사랑 그 자체이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을 맞대고 보고자 하는 희망, 소망 안에서 이 지상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러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내세 중심적 신앙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교리문답서를 보게 되면 예전부터 내려오던 교리문답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지었느냐? 하느님이 지으셨도다. 답이죠. 왜 하느님께서는 너를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왜 너를 창조하였는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내세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살면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내세에서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전통교리는 내세에서 우리가 누릴 복락을 내세우면서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즉, 이 세상은 형벌의 장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떠밀려난 장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다시 그 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미묘한 어떤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견해를 갖게 되면 현재의 삶은 수단이에요. 무엇을 위한 수단? 내세에서 구원받기 위한 수단. 아주 일시적인 여정이 바로 이승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우리가 본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고향이었던,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원래 고향이었던 그 본향, 죽어서 그 본향으로 갈 때까지 임시적으로 이 지상이라고 하는 거처에 추방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인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측면도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고 고통받고 슬퍼하고 배고프지만 내세에서는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니까 견뎌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것, 견뎌내야 되는 곳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려야 할 행복과 즐거움과 우정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깊이 침식된, 이런 사상에서 침식된 사람들은 대체로 표정이 어떨까요? 우울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죠. 빨리 죽어서 본향으로 가고 싶어. 이 지상적 삶에서 내가 성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칫하면 무기력한 삶, 이른바 태만의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태만의 죄를 지으면 단테에 의하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세 중심적인 신앙은 이승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기서 너무 힘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 힘든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는 상황,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죽어나가고 있고 권력은 요지부동일 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려면 아마 내세에서라도 주어질 천국이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그것이 막스가 얘기했던 인민의 아편이라 해도 천국에 대한 희망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통받는 대중들에게 그래서 환호를 받았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성모 찬송, 살베 레지나죠. 이 살베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레지나는 여왕입니다. 여왕. 살베 레지나. 여왕님, 모우여, 여왕이시여, 안녕하십니까? 안녕, 여왕님. 이런 뜻이에요. 이 성모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우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이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가 끝날 그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처지는 이 세상이 슬픔의 골짜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양살이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당신의 나라로 저를 안아달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달라고 하는, 지상에서 겪은 슬픔이 이제 그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죠. 그래서 모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현실이 변화될 수 있으라는 희망을 전혀 도무지 체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마지막 의지처가 바로 내세에서 죽어서 갈 천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이 현실을 바꾸어 나갈 힘을 일종의 잠재운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안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용기와 힘을 준다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그 노래가 바로 살베 레지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래들이 자칫 지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행복을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할 위험이 있죠. 그래서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세계를,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이 지상에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생각을 한다면 굳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지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분은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이 지상에 뿌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죠. 모든 이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을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느님의 수족인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또 내가 그분이 머무시는 성전이라는 믿음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 세상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이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접어두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정말 힘든 사람들이 그나마 살 수 있게 하는 힘, 그 위로를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베레지나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힘으로까지 가려면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전히 그 슬픔의 골짜기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그리고 그들의 슬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로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살베레지나는 아주 묵직한 위로의 노래로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베레지나 노래 좀 깁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데 이걸 좀 감상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좀 길긴 하지만 이 영상은 따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고통과 시련 한가운데에서 모든 슬픔이 위안을 받고 모든 눈물이 씻어질 그러한 미래의 삶에 우리의 희망을 두는 것은 어쩌면 격려해야 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저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베 레지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도닥이고 품에 안는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한 낙원을 너무 갈망한 나머지 이 지상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이 지상의 삶 자체도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지상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맛볼 수 있다는 것, 엿볼 수 있다는 것, 그 나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이러한 경향이 우리 삶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모든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위험이 있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그 냉정한 광신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전에 그 음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소설,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여기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에서 죽어나갈 때 그 이유가 바로 그 희극이라고 하는 웃음에 관한 책이죠. 이 희극이라는 책을 수도사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냉정한 광신주의자였던 한 수도사의 어떤 그 행위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책장을 넘기는 자리에 이제 독약을 붙여놨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세상의 삶은 눈물의 골짜기이므로 여기서 희희낙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는 게 너무 좋아 라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갈망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거. 그러한 그 냉정한 광신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에서는 하느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미래에 해당되는 그 나라는 우리의 지상적인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연속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복직관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마주볼 의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른바 시몬 베이그가 얘기했던 중력의 법칙, 모든 것을 땅 밑으로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아니야, 사랑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에서도 천국을 말할 수 있는 자, 그들이 성인이죠. 그 관점을 우리는 회복함으로써 이 지상적 삶과
내세에 대한 어떤 그 견해가 긴장, 균형 이런 것들을 이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그분께서 바라는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네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치에 저항하다가 처형된 사람인데요. 대단한 신학자이죠. 이 보네퍼는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한다면 믿음만으로 충분치 않고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 행동주의 신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행동을 충분히 숙고하고 숙고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신학,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희망했던 사람이 보네퍼죠. 보네퍼는 결국 그 나치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 독방에서 편지 이렇게 썼다 그래요. 나는 우리가 이 지상의 삶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낸 모든 좋은 것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분께 사랑과 신뢰와 즐거움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상의 삶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 안에서 사랑과 신뢰, 기쁨을 갖고 그 사랑과 신뢰와 기쁨을 손에 쥔 채로 그분의 나라로 진입해 들어가야 한다.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은 앞으로 올 나라에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오실 나라이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나라는 이 지상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그 나라를 잊어버리고 죽어서야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어긋나는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보네퍼가 정말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상태,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수용생활 중에 했기 때문에 더욱더 진정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는 이미 이 이승에서, 이 지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경험하는 자만이 거룩함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록 천국이 우리 행복의 완성이요 완전한, 그 완성되고 완전한 행복을 드러내는 것이 천국이라고 해도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죽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통해서다 라고 보네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에 온전하게 또 한결같이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즉 하느님 자비의 요청을 우리 몸으로 드러내는 삶, 그 안에서 거룩함이 발생하고 그 거룩함 안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네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지금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삶은 단지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고 지상의 삶 역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또한 우리를 그분의 현존 안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떤 성인들의 경우에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완전한 행복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늘진 행복 사이에는 깊은 틈이 있다. 완전한 행복과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행복, 그걸 그늘진 행복이라고 표현해요. 그늘진. 그 불완전한 행복이라는 뜻이겠죠. 그 사이에는 깊은 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 틈이 보잘것없다라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행복과 그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완전한 행복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인은 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천국을 갈망하고 있지만 이 지상에서 이미 천국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여기서 천국을 경험한다면 결국 온전한 의미의 천국에 닿을 것이다 라고 시에나의 카타리나는 이야기하는 거죠. 즉 지금 여기와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연동되어 있다라고 시에나의 카타리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머튼의 얘기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머튼이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살았던 켄터키주의 테라피스트 스톤 전경입니다. 머튼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갈 때 첫 번째 회심이 일어났고, 수도원에서 생활한 지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의미의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회심은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회심이었다. 즉, 이 세상으로부터 몸을 돌리는 회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회심은 다시 이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회심. 이 세상을 떠나고자 했던 회심과 이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회심. 이 두 가지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성인들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거룩함을 맛보기 위해서 기존의 생활과 단절하고 새로운 세계, 광야로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광야에서 수행을 하고 나서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주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경험하기도 하면서 그분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 토마스 머튼을 가장 유명하게 만들어준 것은 자서전적인 소설인 7층산이죠. 근데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하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층산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어떤 남자의 작품이다. 아직 미숙한 영성의 소산, 미숙한 영성의 결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7층산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소설을 쓴 거죠. 즉, 이 세상에 대한 맹신적인 경멸의 태도가 표현되기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머튼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머튼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수도원이 세상의 도피처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 수도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투쟁에 깊이 참여하면서 내가 해야 될 참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 안에 내포되어 있는 악의 실체를 온전하게 폭로하는 역할, 그것이 수도자의 역할이고, 이것은 이 세상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의 고통과 투쟁에 깊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머튼이 1941년에 스톤에 들어가고 1958년, 즉 거의 한 17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해 3월 8일에 잠시 그 겟세마니 근처에 있는 도시죠, 루이빌로 나가게 됩니다. 이 루이빌 시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떠나왔던 거리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취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를 상징하는 거, 루이빌이라는 도시는. 근데 그 신라곤에 해당되는, 신라곤에서 낙원이었던 그 스톤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신라곤인 루이빌에 와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회심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요. 이때의 이야기를 쓴 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쇼핑 구역의 중심인 루이빌 4번가 월럭과 모퉁이에서 나는 갑자기 내가 모든 사람들, 내가 길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은 나에게 속해 있고 나는 그들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는 서로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스톤에 있는 나와 이 길거리에 있는 저 사람들이 서로가 낯선 사람이 아니고 서로 이방이 될 수 없다는, 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깨달음에 압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특별한 세계, 이 세상으로부터 이탈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세계 속에 내가 그동안 고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야말로 낙원이라고 믿었던 그러한 꿈으로부터 나는 깨어나게 되었다라고 토마스 머튼은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이제 이른바 이 루이빌 그 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머튼이 회심했던 자리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간판이 있습니다. 이 간판에 이곳은 토마스 머튼이 두 번째 회심을 했던 그 장소라고 하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에 지금 거의 옆에 쓰레기통도 있고요, 자전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속이라고 할 때, 세속이라고 말할 때 느끼는 그 풍광이 그대로 지금 여기 재현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결국 이 버려진 누추한 복닥거리는 이 거리의 한복판에 거룩함 역시 존재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후구덩 속에, 난립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 그곳에도 수도원만큼 생생하게 현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각성이죠. 여기서 머튼은 인류와 모든 사람과 내가 어떻게 깊은 연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죄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은총도 함께 나눠 갖고 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고통받을 때 내 영혼도 함께 고통받는 거죠.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나 역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죄의 연대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역시 하느님의 자비와 그분의 현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원에서나 밖에서나 그분의 은총을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수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만큼 이 거리에도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아마도 토마스 머튼은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서 얘기하듯이
그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보고 있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 안에 여전히 현존하고 계시는 그분을 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누구도 이제 이방인이 아니다. 천국의 문은 어디에나 있다. 천국의 문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리체 줄리앙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는 하느님 손 안에 있는 계암나무 열매다. 즉, 이 세계는 어디서나, 그것이 수도원이든 또 어디든 하느님의 손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다라고 노리체 줄리앙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과 속의 구분의 장벽을 허무는 거죠. 그러나 그 천국은 사실상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또 여기에 천국이 있다? 저기 분이 천국이 있네라고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천국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과학이 아니고 논쟁으로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로버트 엘스버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3단 논법이 아니라 개인적인 결단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할 때 발생한다. 바로 나의 결단과 의지 안에서만이 진리는 있죠. 바로 그 안에서만이 사랑도 있죠. 바로 그 안에서만이 천국도 우리 가운데 발생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서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거죠. 천국 같은 삶을, 즉 사랑으로 가득 찬 형제적인 사랑이 구현된 그 장소에 그분도 현존하신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러죠. 뭐 어디서 묵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와서 봐라. 아마 그 제자들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선포하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복음을 가져오는 분이 당신이 맞냐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직접 보고 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만 그 복음이 현존하는 거죠. 그 사랑이 현존하는 거죠. 그 하느님이 그 안에서 현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보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근거와 증거들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갈망이 있어요. 발견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근거는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 즉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전을 읽으면서 성인들이 체험했던 그 세계를 온전하게 그걸 읽는다고 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서 안에서 그 제자들이, 복음사가들이 경험했던
또 증언했던 그러한 언어들을 통해서 그분을 유추해 볼 수 있,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의 깊게 그분들의 증언을 주의 깊게 살피다 보면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문득 세상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분의 빛 속으로 조금이라도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겠죠.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겸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빛의 실체를 알아들을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고 빛 중에 빛이라고 하는 것,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믿는 그 신앙의 눈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평범하고 누추하고 남루하고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 세계 안에서도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 안에서, 이 보잘것없는 세계 안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내 삶의 방식이 바뀌겠죠. 그래서 장피에르 사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지구를 낙원으로 변화시킨다. 신앙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천국 가까이 있다는 기쁨으로 고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공유하기로 마음먹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다 보면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면 이 세계가 변화된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자리에서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라고 로버트 엘스버그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빌라이들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 하느님이 계신 곳인,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든 천국이다. 하느님께서 계신 곳,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 그렇다면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어디에나 계시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언제든지 천국과 지복직관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그럼으로써 다음 세상에서 하느님과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믿었던 그런 전통 교리를 일정하게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교리는 목표가 내세에 있고 현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러한 그 독단적인 인과관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교리는 지상에서 거룩하게 살면 그 보상으로 천국이 너에게 주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전제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 천국처럼 사는 것 자체가 목표라는 거죠. 천국을 미래로부터 지금으로 당겨오는 것.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다가오시는 분, 미래에서 오시는 분이라는 신앙이죠. 내가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미래로부터 우리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내 자리로 오고 계시다라고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많은 관객들 가운데서 이렇게 술 취해서 바닥에 누워있는 이 신문 더미 위, 쓰레기 더미 위에 이 자리에서도 하느님은 현존하고 있을 수 있죠. 현존하시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과 함께 차를 한잔 마시고 술 한잔 하면서 살아온 내력을 듣다 보면 그 안에서 사랑이, 하느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하느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죠. 이 사진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축구 경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번쯤 누워있는 저 사람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연장선에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문은 어디에나 있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어디에나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 천국인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심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에나 있어. 그런데 누구나 천국을 천국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난하지만 정말 다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 서로 나누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광경을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보고 비루한 놈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이 사람 눈에는 그들이 사는 세계가 결코 천국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은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세계에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천국에 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즉 천국문은 어디에나 있지만 누구나 천국을 천국으로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천국으로 경험하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존 헬린 유먼 추기경은 얘기를 합니다. 존 헬린 유먼 추기경은 우리가 거룩해져야만이 어디에나 도처에 있는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애써 들어갔다 해도 그는 거기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비심 때문에 그 사람을 천국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가 그 천국에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또 하느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데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그러한 곳에서 배견할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즉 불편한 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계속 엉덩이를 들썩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 아닌데 라고. 왜? 그것을 천국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그 안에 하느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런 점에서 천국은 거룩한 사람에게만 천국이고 행복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관건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 하느님의 자비 안에 사는 것, 그 시각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느냐. 예,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당락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지상의 삶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신앙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만큼만, 바로 그만큼만 행복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지상의 삶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자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조시마 장로, 조시마 신부, 이분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이 관건이 됩니다. 내가 그분의 호흡을 함께 느끼고 있는지,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안에서 그것을 좋게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흠집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아물 때까지 만져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이 지상을 사는 동안 나에게 천국을 보장해주고, 나의 목숨이 다하고 나서도 그 문이 꽝 닫히고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를 열어주는 힘이 되려면 내가 다른 시선으로, 다른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즉 하느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 인간을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시마 신부의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여, 당신들 주변에서 하느님의 선물을 보라. 여러분들이 당신들 주변에 있는 그 하느님의 선물들을 봐라.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 부드러운 들풀과 새. 자연은 아름답고 죄가 없는데 오직 사람만이 죄가 많고 어리석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 세계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천국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오직 우리의 삶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만 삶은 우리에게 그 온갖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게 될 거다. 왜 울어요? 너무 좋아서. 허름한 판자촌에서도 사람들이 작물을 심고 꽃을 피웁니다. 거친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들풀이 자라납니다. 생명의 신비죠. 이것은 사랑의 신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상의 삶이 각박하다고 해도 우리가 시선을 바꾸게 되면 그곳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은 그래도 있다. 사랑은 그래도 있다. 우리가 힘차게 사랑은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임을 알라고 성인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